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의 형태로 살아왔습니다. 3대, 4대가 모여 사는 형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대가족 형태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점점 핵가족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룬 가정이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1인 가족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당도 한 명씩 식사를 할 수 있게 분리형 칸막이가 되어 있는 식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소도 과일도 1인분씩 포장을 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주를 이루면서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이 1인 미디어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져서 공중파 방송에까지 진출하는 일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느냐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의견이 안 맞고 부딪히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죽고 못 사는 친구 관계도 금방 소원해지고 또 내가 이 교회에 몸바치리라 열정을 쏟다가도 금세 떠나가기도 하고 어제의 동지가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갑자기 동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성도님이 상담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꽤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었지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없을 만큼 쉴 새 없이 혼자서 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긴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그 성도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나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 그리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는 맞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비난하지요.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믿는 사람들을 너무 억울하게 몰아세우는 일도 있지만 또 우리 모두가 본이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모임은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이 구역 모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 안 모여져서 문제가 되고요. 또 서로 자기 집에서 모이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이기는 했는데 그 모임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구역장이어서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
또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때문에 싫다는 사람, 맨 정치 얘기만 해서 싫다는 사람 등등.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어느 구역은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 관계가 어려운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항상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말의 문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제가 아는 교회는 심지어 부목사님들, 그 사모님들의 외모를 가지고도 품평을 그렇게 많이들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키가 작네, 크네, 그분은 얼굴이 별로네, 또 어떤 분은 몸이 크네, 작네, 또 외모가 목사님보다 못하네, 낫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죠. 제가 공부하는 학교도 신입생들의 경우 항상 거침이 없더라고요. 20년, 30년씩 되신 교수님들에 대해서 누구는 가르침이 어떻고 저떻고 또 저 성경은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저분 잘 모르네 어쩌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또 교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도 많이 해봤고 또 성경도 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경솔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학부부터 공부해서 신대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졸업반쯤 되면 벼가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이제 그때쯤 돼야 겸손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교회도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 혈기가 너무 넘치셔서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러니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차가 좀 넘어가고 또 그 기간들 속에서 연단의 시간들을 좀 거치고 또 깎이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불필요한 말은 좀 줄어들고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에 대해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죄가 많고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또 누가 더 믿음이 나쁘고 누구는 능력이 있고 없고 또 누구는 외모가 어떻고 여러 가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가장 작은 지파에서 세우셨고 자기의 신앙의 행위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잘 알고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또 음행의 죄를 저지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자가 있는가를, 죄 없는 자가 있는가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죄까지도 다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니 그냥 방관하고 놔두라는 말씀일까요? 저희 학교는 평생교육원, 학부, 대학원 모두가 무감독 시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에 비추어 시험을 보라는 취지로 유일하게 무감독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 각자 공부한 대로 시험을 보면 참 좋겠지만 그 중에는 아마 컨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일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무감독 시험이 불만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 교수님께서 학부생일 때 친구가 컨닝을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좋은 말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컨닝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그 자신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을 돌이키도록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어서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를 무작정 비판하고 몰아세우고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백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람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심판의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마지막 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한 일도 선한 일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결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얻은 것들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국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희생하고 베푼 것들도 사람은 몰라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여 주십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신앙생활도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며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모여서 은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 모임을 은혜의 모임으로 만들면 됩니다. 같이 다른 사람을 흉보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워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더 많이 상처를 준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말해도 결국 말하는 자신도 그 사람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또 그를 판단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회개해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믿는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보다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일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